사랑합니다. 뉴시티 강영교회 수요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하실 사경회 내용들은요, 헌금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헌금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온전한 11조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어떻게 계산해야 온전한 11조인 것인가? 네. 온전한 11조. 우리는 흔히 온전한 11조라는 말을 합니다. 온전한 11조라.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볼수록 좀 희한해지고 오히려 아리송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뉴시티 강영교회 성도분들이 11조의 방향을 삼으셨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흔히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다른 분이 제시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제 사견을 조금 더 붙여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흔히 11조를 할 때 어디까지 11조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새 전인지 새 후인지 대부분 이것들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세금을 내기 전의 금액인지 세금을 낸 후의 금액인지. 왜냐하면 세금을 내기 전이라고 하면 나의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니까, 사실상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들에 대해서 내게 11조를 계산하면 굉장히 금액이 커지는 경향들이 있죠. 반대로 또 세후라고 하면 내가 좀 그래도 만져본 금액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11조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고 힘들고 부담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후라고 하면 조금 더 약간 좀 그래도 부담이 좀 적어지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온전한 11조를 해야 한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원래 벌이보다 적게 11조 하는 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이런 단어들이 좀 사용되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주로 제시하죠. 세전이냐 세후냐를 만약 고민한다면 국가가 내 수입을 어디서 어디까지 보느냐, 그러니까 국가는 내 수입을 보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 거기에 맞춰서 나도 내 수입을 거기까지로 봐야 하고, 그래서 그만큼을 11조를 계산을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다.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합리적이죠.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나의 수입을 어디까지 보느냐, 하나님은 그럼 나에게 어디까지 수입으로 주신 것이냐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이렇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 만약 그렇게 기준으로 해오셨던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1조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그 앞선 질문에서 했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 저도 그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충분히 일리 있고 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건강보험을 얼마나 내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 그 정도가 국가에서 보는 범위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씩은 계산법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다 동의할 수는 없다고 했던 부분들은 어떤 것 때문이냐면요, 사실 삶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이 있고, 삶의 사정들을 깊게 좀 같이 들여다보고 하면 그 삶의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고려되어야만 하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한 달에 요새는 최저생계비가 1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 시급해가지고 계산해서 하면요 17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1인 가구 최소 생계비인 170만 원이 안 돼서 알바로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을 갚고 그리고 월세를 사는데 요새 월세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서울만 60만 원, 70만 원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 오실 것들 생각하면서 월세 많이 알아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옥정에서도 이 월세가 한 60만 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갚고 월세를 내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거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또 이 결혼을 위해서 적금을 넣고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 내고 교통비 내고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밖에 남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나머지 10만 원으로는 사실 11조도 다 내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온전한 11조를 기준으로, 온전한 11조라고 아까 말했던 기준으로 한다면 빚을 내어서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생활비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이 성전 앞에 준비되어 있는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보라, 저 여인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헌금했느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칭찬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맥상 보았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신다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상과 그 시스템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기도하러 누군가가 성전에 가는데 마치 통행세처럼 이 성전문을 지나갈 때 헌금으로 최소한 내야 되는 헌금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 헌금을 해야 기도하러 들어갈 수 있는데 그녀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2렙돈이. 그러니까 이것을 헌금해버린 그녀는 이제 헌금하고 기도하고 나올 때에 그날 그녀는 굶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과부는 굶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인가요?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이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하셔요.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전에 그냥 그 성전 장소에 불과했던 건축물에 불과했던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과부의 모든 것까지 그냥 짜내야 했던 그 당시 시대상과 그 당시 부조리함과 그런 상황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11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옥매는 그런 올가미처럼 되어 우리가 빚을 내면서 11조 해야 하는 그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분이라는 그건 저는 그런 것에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동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11조의 정신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11조는 내 삶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11조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비에서 11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11조 헌금 수입은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부분들까지 11조 한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안기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11조가 정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9도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고백으로 내가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는 것이 11조라고 한다면 나를 살아가게 하신 나를 이 한 달 동안에도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고백으로서 나의 생활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 중에는 충분히 이 온전한 11조, 그 이전에 있었던 기준이 되는 11조를 기준으로 11조를 하셔도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활 규모가 그렇지 않는 분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중에서 11조 하는 것, 그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생활비를 타서 하고 있는데 이 생활비 중에서 11조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로 받아주시지 않을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면 저는 그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사업을 하시는 부부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 사업을 좀 크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 통장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돈들이 굉장히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서 11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이 물건을 사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적자인 거예요. 적자. 왜냐면 이것이 아직 다 이윤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또 돈이 들어오는 날을 보면 사실 이것은 재투자가 돼야 되고 하는 것이어서 이윤이 돈이 들어오는 가장 많이 돈이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또 이것은 사실 금세 또 나갈 돈이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11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연하게는 자기들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는 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적자를 보는 중에 나는 사실 수입이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이 신앙 고백으로 11조는 하고 싶은데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계산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셨었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카드 사용한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이 내외가 생활을 하면서 사용한 카드비를 보면 그럼 이제 생활 규모가 나오잖아요. 생활 규모. 내가 적자였든 아니면 내가 흑자였든 어떻게든 하나님이 아둥바둥 살고 있는 나를 이 한 달간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누구셔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이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건가요? 사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의 규모가 11조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한 주간, 한 달 동안 살아가게 해주신 분, 그분의 그 은혜를 고백한다면 저는 그것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받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이 생활비조차도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정말 11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다면 그 10만 원 중에 만 원이라도 저는 11조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작은 금액은 11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헌금 개수할 때 보면 이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온전한 11조로,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11조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11조 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 살 수 있다면 그때 그 온전한 11조의 기준을 금액적으로도 다시 생각해 보실 은혜를 하나님 혹 주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더라도 일단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달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겐 분명히 큰 돈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며 11조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